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하고, 또 그 일을 덮어두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끝났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치심을 당했다, 결국 내 인생은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대답을 깨닫게 주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어떻게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십자가 능력,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 세상에 보면 종종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역사 가운데 세상을 바꾼 사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역사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온 인류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실패자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이신, 그러나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비극, 그러나 비극으로 결말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변화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5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회복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혹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사순절 절기의 가장 커다란 핵심들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비극, 끊임없는 비극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멸망을 두려워하며 염려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왜 생겼을까?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출발은 아담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놓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육체적 그리고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정당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모든 인류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 모든 인류가 끝이 나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망의 굴레, 사망의 법에 있던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같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게 대조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몇 년 전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격리 생활을 해왔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그들을 격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 이 전염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 여러 가지 환자들,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염병이 내게 옮겨와요. 그래서 격리시키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감염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환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 죄보다도 더 강력해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 죄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1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죄의 굴레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한 사람 아담은 세상에 정죄를 불러왔어요.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왕노릇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악에게 지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아니다.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선으로 갚는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갑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SNS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 인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보복을 당하고 또 죽음의 그런 아픔들을 겪을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더 큰 힘으로 보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노릇한 사람, 왕의 언어. 예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축복하라. 이게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오히려 평화를, 오히려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언어, 그런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할 때도 있어요. 수치심이라는 이 감옥 그렇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쓸데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다고 그러죠. 하지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가면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채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로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죄책감, 수치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권력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힘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내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굴레에 살지 않는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새로운 헌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이 말하는 패배주의, 수치심,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거 선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 하나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의롭다 변화시켜줬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주적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커질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생각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새롭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정체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린 삶, 이것은 바로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다스립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옮겨놓습니다. 사망에 굴려있던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망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자유로, 죄의 종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로, 아담의 실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 1862년에 발표한 대하소설 레 미제라블,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는 프랑스의 하층민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리고 용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졌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지금은 전 세계 멋진 뮤지컬로 계속해서 막이 오르고 있어요.
레미제라블. 이 말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 우리나라 번역은 레미제라블이라는 것보다 장발장 이렇게 초창기에 번역된 그런 책 이름도 있어요. 이 소설에서 장발장은 죄수로 19년 삶을 사는 실패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장발장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장발장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마들렌 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장발장의 새로운 모습은 죄악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몇 가지 미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했고 나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죄인이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남긴 미움과 다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의 씨앗을 심고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문화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이다 고백한 것처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며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계속해서 실패한 아담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상속받아 고통 속에 죽어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속받아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으로 대신 통치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 운명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여전히 두 개의 영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책감에 짓눌려 무화과 잎 뒤에 숨어버린 실패한 아담의 삶을 통한 영화, 아니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망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 영화.
우리는 어떤 영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순종의 능력으로 옷 입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라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